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대세보다 진리를 선택하라.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은혜를 배신하고 금 송아지를 만든 자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 죽음의 위기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고 이어서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등 여러 지켜야 할 법들을 받고 마침내 언약식을 갖는다. 24장. 그런데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 위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며 숭배하였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음에 대한 조급함과 이기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이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자 놀랍게도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다. 출애굽기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받아 녹여서 부은 후에 조각칼로 다듬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한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론이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와 함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친히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금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금을 취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고 하셨다.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한 것도 구걸한 것도 아니다.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 나왔다. 생각해보라. 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주겠는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했는데 주겠는가. 더구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느라 슬픔에 잠겨 있는데 누가 그 비싼 폐물과 의복을 내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그들은 그 폐물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물품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하였다. 이런 모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에도 있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들어보라.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한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기에 나의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즉 관리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중에 재물이 있다면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물질은 얻을 때보다 사용할 때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 악한 일, 몸을 해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다. 민수기 13장에는 12명의 정탐꾼 파송 사건이 나온다.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에 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나흑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았다.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실패가 당연하다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는 것이다. 그들은 도전해 보지도 않고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였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용기도 내보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의 교훈은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을 버리라는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아낙 자손과 비교하여 메뚜기 같다고 말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는 작고 독도 없다. 아이들도 잡을 수 있을 만큼 약한 존재이다. 그들은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들을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한 백성이다. 광야에서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된 백성이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말한다. 분명히 알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메뚜기 자화상을 버려라.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될 때가 많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한 많이 일어난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다. 또 불의의 질병과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연약한 내 모습, 내게 없는 것만 보게 한다. 문제만을 보게 하고 상황만을 보게 한다. 풍랑만을 보게 한다. 그 풍랑 앞에서 발을 딛고 서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다.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느냐이다. 대세보다 진리를 따르라. 아론의 실패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론은 진리가 아닌 대세를 따랐다. 산 위에 오른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아론에게 몰려들어 요구한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집단으로 몰려든 백성들은 다수의 힘으로 아론에게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라도 맞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아론은 그 분위기를 거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다.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책임을 추궁하자 아론은 백성들의 악함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댄다. 출애굽기 32장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것이다.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론은 진리를 따르기보다 대세를 따랐다. 분위기를 따랐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다수의 의견이, 다수의 외침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릴 때도 있다. 신앙생활은 다수의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수를 따른다. 대세를 따른다. 시대의 분위기를 따른다. 대표적인 사안이 동성애 문제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 세상 문화,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동성애는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무서운 죄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아닌 다수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며 살아간다. 시류에 영합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세를 따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다. 아멘.